예수님의 몇몇 비유들은 왕국이 이미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추인보와 좋은 친구 비유들은 사람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팔아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망대 세우는 자, 전쟁터에 나가는 왕의 비유들은 왕국이 지금 현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비유들로서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비용을 계산해야 할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더욱이 산상설교에서 팔복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저희들의 것이 곧 하늘의 왕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이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무리 중에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왕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자들을 제자들이 꾸짖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한 가지 첨가할 사실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징조들은 귀신을 쫓아냄, 기적을 행함, 복음의 전파, 죄 사함을 주심, 이러한 징조들은 왕국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아직도 미래적인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우리는 먼저 이런 의미를 갖는 몇몇 구체적인 진술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산상설교 중 다음과 같은 구절들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미래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심판의 날과 연결짓고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미래 시제의 동사들이 다음과 같은 구절 속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구절은 미래적 왕국에 관하여 명백히 말하고 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은 왕국의 미래적 결정을 가르치고 있다. 혼인잔치 비유는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이 미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반면에 모든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설명과 함께 나오는 가라지 비유는 세대 끝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세대의 끝날에 행악자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며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물 비유도 세대의 끝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이 세대의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놓을 것이다.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의 더디움 한밤중에 외침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간 자들 영혼이 닫혀버린 문 밖에 서 있는 자들 등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 비유는 전형적인 종말론적 경고인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여행을 떠난 오랜 후에 돌아온 사람 마지막 결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사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사람 등에 관해 말하고 있다.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인용한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교리의 어떠한 한 면이라도 부정하려는 것은 위에 제시한 증거들을 역행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라고 가르쳤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구절들을 살펴보자.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거만한 적대자들에 관해 편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19절에서 20절. 분명히 바울은 여기서 미래적 왕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임해 있는 왕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쓰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서들 중에 하나에서 골로새에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편지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 14절에 쓰고 있다. 지금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고 있기에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왕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 특권을 갖고 있는 현재적 왕국을 가리킴에 틀림없다. 그러나 왕국의 미래적 측면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구절들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이 쓰기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상의 왕국에 안전하게 나를 인도하시리라. 여기서 천상의 왕국이란 표현과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리라는 미래적 시제는 바울이 여기서 미래적 왕국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유업으로 받아라는 단어는 사람이 미래의 어떤 때에 받게 될 축복들을 나타내고 있다. 바울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래적 의미에서 왕국을 지칭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 위해 이 동사의 파생어를 사용하고 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바울은 쓰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고 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육체의 부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아직도 미래적인 상태의 실체로서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가르침에 나타나 하나님의 왕국은 미래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 실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양면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지 엘돈 레드는 이 양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저서의 중심적 명제는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들 가운데 그의 통치권을 세우기 위해 동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지배이며 세상 종말의 묵시적 행위로 나타나게 될 이 왕국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속에서 인간 역사 안에 도래했으며 이로 인해 악을 이기며 인간을 악으로부터 구해내시며 따라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지배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두 개의 위대한 순간들과 관련되어지는데 역사 안에서의 성취와 역사 끝에서의 완성이다. 헤르만 리델보스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사실에 많은 강조를 하고 있으나 그의 사역 말기에 예수님은 왕국의 미래적 도래에 관해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리델보스는 왕국의 미래적 면과 현재적 면들이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전파에 있어서 성취의 요소가 기대의 요소 못지않게 강하며 또한 본질적이다. 왜냐하면 미래와 현재는 예수님의 전파 속에서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면은 또 다른 면의 필수적인 보완이다. 현재의 성격이 미래의 필연성과 확실성을 암시하는 것처럼 미래에 관한 예언은 기독교적인 현재의 관점으로부터
올바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왕국의 축복을 지금 향유하고 있으며 왕국의 책임들을 나누어지면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왕국은 아직 완성하지 않은 잠정적인 상태로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 세대의 끝날에 왕국이 최종적으로 완성을 이루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왕국은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에게 왕국은 감추어져 있으며, 그러나 언젠가 이 왕국은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심지어 왕국의 원수들마저도 왕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왕국의 원수들은 왕국의 통치 앞에 굴복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나타난 누룩 비유의 요점이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갈 때 잠시 동안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침내 전체의 밀가루가 발효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감추어져 있으나 조용히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며 마침내 어느 날엔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현재적 상태 속에 있는 왕국은 믿음의 대상이지 결코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왕국의 최종적 국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시작될 때 모든 무릎들이 엎드릴 것이며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1절. 아멘.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라는 사실은 이 두 측면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긴장관계를 두 가지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다. 우리는 잘 알겠지만 교회는 역사의 종말이 매우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절박한 시대적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하며, 동시에 교회는 얼마 동안 지속될 현재 땅 위에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며 계속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현 세대와 다가올 시대 사이의 긴장 속에 놓여 있다. 레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승리를 이미 경험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세력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바로 이 상황이 심각한 긴장을 낳고 있다. 격렬한 분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대의 끝까지 성과 악,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분쟁의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결코 휴식을 취하거나 편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항상 갈등과 분쟁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때로는 핍박을 받아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후 승리를 확신해야만 할 것이다. 일찍이 우리는 신약 종말론은 이미 실현된 종말론과 실현되어져야 할 종말론을 구별해서 말해야 하며, 따라서 신약의 모든 것은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에 의해 그 질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지금 우리는 이 긴장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말하고 있는 신약에 의해 증명되고 예증되어지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왕국에 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왕국의 완전한 현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과 생활의 측면에 대해 왕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왕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왕국으로 불러들이사 우리에게 왕국을 주시며 우리를 그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시며 우리에게 왕국을 맡기신다. 이런 종류의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다는 것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왕국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감해지거나 덜해지는 것이 아니다. 명심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에게 회개한 믿음을 요청하신다는 것이다. 수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그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함으로써만,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써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부유함을 신뢰하게 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복음 메시지가 듣는 자에게 부딪히는 것을 믿으라는 호출들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사실상 하나님의 왕국은 전적 헌신을 요청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찾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왕국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만 한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왕국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범한 눈을 빼어버리고 죄를 범한 손을 찍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왕국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미워해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자세도 가져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그가 철저히 비용,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왕국에 들어가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왕국의 현존이 던져주고 있는 의미를 하나 더 지적하려 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주적 구속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단지 어떤 개인의 구원만을 의미하거나 심지어 어떤 선택된 무리들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절정을 이루게 될 전 우주의 완전한 갱신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의 우주적 차원을 감동적인 말로 묘사하고 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왕국의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과 실체의 모든 것을 우주의 구속의 목표의 빛에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듯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주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적 역사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역사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 살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왕국가는 기독교적 문화 철학을 제공한다. 예술과 과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왕국가는 기독교적 직업관을 보여준다. 모든 소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학업이든 가르침이든 설교이든 사업이든 기업이든 가사일이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영국 시인 조지 헐버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여 모든 일 중에 당신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당신을 위해 하는 듯이 하게 하소서.